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또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하루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이 귀한 저녁 수요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사오니 그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면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님만을 오직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잘 새겨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3일 저녁을 주시고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찬양할 수 있으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두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의 감사와 앞날의 인도하심을 주께 구합니다. 아버지, 앞날의 인도하심을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상당히 겸손했던 그 모습 속에 의롭게 산다고 했던 그때에 제가 제법 정직했다고 자부한 그 속에는 거짓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오직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은 주를 믿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곧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님들, 병중에서 애타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공고한 우리 전집사님의 모습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된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의 삶을 평온한 삶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
주시고 저희들의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어디서 예배드리든 간에 예배자들은 꼭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보면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을 잘 안다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침례 요한이구나, 이분이 엘리야다, 이분이 예레미야다, 이분은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각 차이입니다. 아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확실하게 천국 가나요? 가지 못하나요? 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이 지식, 간섭, 전통,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또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또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참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지, 기독교인을 싫어하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세계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자, 소크라테스, 또 한 사람 누구죠? 석가모니,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이분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이분들 바로 살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무저항주의, 인도의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존경받는 간디도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디가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믿지는 않습니다. 안 믿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성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과학식으로 세상 공부 방법으로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시각 바뀌지 않으면 우리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를 듣기도 힘들어요. Y라는 시각으로 바로 가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볼 때 나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요. 나 중심에 내 생각과 내 뜻과 이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게 이 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중심으로 볼 때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점이 다 달라요. 전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계시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얻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보는 시각 차이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강구했듯이 여러분, 훈련 프로그램을 쭉 해야 될 것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집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성경을 보는 시각, 오늘은 성경을 보는 시각 차이, 오는 주일에는 성경을 보는 시각 교정. 눈이 뜨여지지 않았어, 안 열렸어, 안 보이면은 안경을 맞추든지 나식 수술을 하든지 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을 예수님을 보는 시각, 예수님을 보는 시각 차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 교정, 세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죠. 성경을 보는 시각 차이, 첫 번째로는 분석적이지 말고 종합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분석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라. 어떤 젊은이가 너무 낙심되고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할까 해서 성경을 쫙 펼쳤습니다. 쫙 펼치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탁 그냥 펼치니까 거기 딱 나왔대요. 읽어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무리 내가 낙심이 돼도 고통스러워도 이거는 아니다. 스스로 내가 어떻게 목매어 죽지. 그리고 또 한참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주세요. 말씀을 또 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얼어도 스스로 목매어 죽는 거,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에 다시 성경을 탁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여러분 이 예화 잘 알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복적으로,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어떤 그런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잠깐 웃었지만은요,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우리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서 오역을 해서 엉뚱하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협박을 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 차이, 분석적이지 말고 부분적이지 말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과 외침을 이렇게 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이 행하는 거 보니까 침례 요한이 다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분은 틀림없이 순교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하는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요. 맞지는 않지만, 또 엘리야라고 주장하는 사람 맞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도 혼탁한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데 쏟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복음 아닌 세속주의에 흘러가고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줄 테니까 이게 뭔지를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면 좋겠습니다. 시각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기 뭡니까 여러분? 저기 뭐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네. 오른쪽으로 보면 토끼 오른쪽 눈 같고, 또 이쪽으로 보면 오리의 왼쪽 눈 같고, 그렇죠? 저기 여러분 전 세계 30개 나라에 소개됐습니다. 저 그림이 2009년도에 퍼즐 위클리 세계 최고의 그림책으로 선정된 그림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선입견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기 토끼든 오리든 간에 분명히 둘 중에 하나거든, 그죠? 실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는 대로 저기 토끼다 오리다 둘이서 막 싸우는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들이 더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 나름대로 볼 수 있습니다. 틀린 근거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예수를 보고 이는, 누가? 왕 헤롯이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누구 말 듣고 침례 요한이라 그럽니까? 분봉왕 헤롯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요즘도 이런 거 많습니다. 기독교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말 듣고, 또 한국의 유명한 뭐 철학가자, 또 뭐 성경도 해석하고 뭐 이상한 분 한 분 있더라고요. 무슨 성생이라 그러면서 머리도 뭐 하나도 없고 이래가 뭐 도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왕이라는, 헤롯 왕이라는 그 사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을 종합적으로, 분석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편 곧 부분적으로, 아, 분봉왕 헤롯이 침례 요한을 했으니까 나는 침례 요한이다. No. 이런 오리에 빠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들이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한쪽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 그 근거가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저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저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엘리야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조구질만 딱 띄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말을 종합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탁 띄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공일이 되면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전후 좌우를 종합해서 보면 분명히 그런 뜻이 아닌데 부분을 딱 떼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덮어 씌우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저기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오신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구약을 보면 구약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며 또 이사야서는 어떻게 고난받으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며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텐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큰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최소한 저를 아는 성도님들은 이런 허망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모르면 진실되게 물어보면 진실한 답변을 합니다. 알 수 있어요. 바로 알아야죠.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는 일반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또 등장하느냐 하면요, 성경이 아닌 유대인들이 보는 역사책에 예레미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온다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그 역사책에 강조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5천년 당군 신화도 알죠? 뭐 백두산에 곰이 마늘을 먹고 이래가지고 그런 신화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가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당군부터 시작됐습니다. 북두산에 이래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각도,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다른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혼란이 생깁니다. 그 왜 그러냐? 부분적으로 보고 분석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버리고 그 진리를 그렇게 해버리면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지식적이 되어버리고 도덕적이 되어버리고 윤리적이 되어버리고 아전 인수격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시각 차이 절대로 부분적이 아니라 종합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적으로 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에 반드시 구약 성경 전체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론적이지 말고 논리적인 계시로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시각이 틀리면 모든 게 틀려집니다. 시각이 틀리면 성경은 이론적으로 보지 말고 이론적으로 말한 theory를 이야기합니다. theory. 논리는 라직이죠. 라직. 성경은 이론 theory가 아닙니다. 진리이고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논리적은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뭐냐 하면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원인과 결과를 깨닫는 능력.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보면 원인과 결과가 깨닫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theory, 이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이론적으로 또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느냐?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저는 전기 이론을 몰라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알면은 좋겠지만 우리 형제님처럼 건축하는 분들은 알면 좋겠지만 저는 전기 이론,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전압이 어떻게 형성되고 파워가 I의 제곱 R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는 이론을 몰라도 됩니다. 스위치 잘 올리고 갑자기 불이 탁 나면 변압기에 가서 이렇게 누수된 게 없는가 그 정도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전기가 고장났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고쳐주려고 그러면 이론이나 원리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선교제에 가서 전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집에 가서 선교팀으로 가서 그거를 고쳐주는 역할을 맡았다. 나가던 사람 그 팀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일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라 그래도. 내가 30년 동안 그래도 전기 불 켜고 다 해봤는데 하겠다고 해봤자 사람들이 노
패스터, don't do that. 내가 30년 동안 불만 올리고 캐고 했지 전기 이론이나 논리는 모르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킬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하려고 달려들면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왜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자기 믿는 거에다가 새로운 성도들을 뭐를 물으면 뭐 100% 알지 못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제가 지난주일에도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는 시각은 꼭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는 눈이 틀려버리면 모든 게 틀려집니다. 시각 차이도 알아야 되고,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교정해서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됩니다. 이 훈련에 참여해야, 잘 들어야 선교지를 가든 새로운 성도가 오면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론도 필요하고 논리도 때로는 필요하지,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적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논리적이냐 하면요, 신앙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기독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논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논리,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며 우리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그럼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죄인답게 죄인으로서 행편없이 살아가라가 아닙니다.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입니다. 계시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처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처방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처방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면 암 전문의 처방을 어느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있고서 물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암에 걸렸는데 다른 어떤 내과 의사 가가지고 다른 의사 있고 가가지고 물어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시키고 처방하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린 처방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믿는 자가 하나님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추측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의견이나 생각을 종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00년대 말에 이 조지에 와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부흥사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사바나에 가면 약 400년 이상 된
조지 위필드가 시한 고아원이 바닷가에 좋은 학교가 되어서 제가 거기 채플에 가서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꿈이 났습니다. 조지 위필드 그때 세웠던 학교입니다. 고아나 어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조지 위필드는.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설교자면 똑같은 설교를 3,000번 이상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당신도 거듭나야 한다. 똑같은 제목의 내용을 3,000번 이상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설교할 말씀이 그렇게 없습니까? 너무 거북스럽습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조지 위필드는 그랬습니다. 바로 너가 거듭나야 된다. 너가 거듭나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3,000번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때로는 2번, 3번, 4번, 5번, 10번 반복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확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보는 시각, 우리 눈, 시각 차이, 시각을 교정해야 된다. 이 성경을 보는 시각 자체가 분명해야 교회를 바로 보게 되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바로 보게 되고 목회자를 바로 보게 됩니다. 틀린 안경을 끼고 어떻게 바로 보입니까? 그만큼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더 간절하냐 하면요. 빌가람 목사님 소천하신 지 몇 년 되셨죠. 그분이 쓴 How to be born again,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느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빌그람 목사님이 세계적인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 초청해서 주님 앞에 인도한 분 아닙니까? 아마 세계 공통적으로 미국 대통령도 수많은 대통령이 빌그람 목사님과 상담을 받았고 나름대로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분인데 바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의 진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성도가 교회 안에 85%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단 말은 보온 어게인 되지 않았단 말은 구원 받았단 말입니까? 못 받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85%도 괜찮습니다. 교회 와서 듣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 받았게 되고 구원 받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가는 지도자 중에 의사를 결정하고 교회 운영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분 중에 본 어게인 하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물론 이 책이 77년도 논 책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77년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또 교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본 어게인 한 성도들이 퍼센테이지가 90% 이상 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크든 작든 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50%도 안 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너가 누구에게 잘해줬냐 못해줬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에게 확실한 복음을 이야기했는가 주님 앞에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느냐 예수님의 마음 확실한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어떤 때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들도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참 사람들을 보면 뭐를 이렇게 섬겨주고 이래도 밑도 끝도 없어 한정도 없고 너무 어떤 데는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본 어게인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각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뭔가가 의사가 되는데 계속 다른 방법을 하다 보니까 헛바퀴 돈다 그러죠. 나사를 좋은 사람 대꾸바꾸라 그러죠. 이게 참
이 헛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계속 우리가 아는 우리 가족이, 내 아는 사람들이 born again,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으로 다시금 거듭나지 않고 계속 헛바퀴만 돌아간다면, 그러다가 끝이 나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위로만 해주는 분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교훈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born again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확실한 회심 없이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좋은 성생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좋은 성생으로만 생각하고 뭐 도움만 주는 거로 생각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했을 때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하늘로 쫙 올라, 예레미야다, 무슨 책에 보니까 그래 돼 있더라,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이게 그때만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 현실에는 그런 거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 내가 귀가 아픈데 성형외과 가서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이비인후과 의사가 분명하게 처방하는 거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사가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처방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성도 아닌 구경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스크린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주 오직 예수. 회개하고 이분을 영접해야 되고 침례받고 이분이 하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교양학적으로 교양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때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다른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 처방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복되다 그러죠. 너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것입니다. 너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보고 무슨 힘이 있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건세가 있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너가 100일 금식하고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너를 이렇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귀하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 부르신 명령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이 아니요. 이를 알게 하니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너희 혈육,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이 같은 복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도,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런 틀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을 보는 시각,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분석하며 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논리가 저와 여러분 심령속에 분명히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바로 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 그리고 오늘은 성경을 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와 갈급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론이나 지식이나 생각 속에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